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율동을 보면서 제일 잘하는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되게 하기 싫은데 손은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 김덕성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얼굴은 진짜 하기 싫은데 손은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살면서 머물러야 할 장소와 떠나야 할 장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장소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머물러야 되고, 또 내가 떠나야 할 장소라면 거기에 인간적인 아픔과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인간의 인연을 끊더라도 그곳은 떠나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축복이 있고 또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세상도 사람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떠나야 할 자리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것이 죄의 자리인데도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 죄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똑같았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났고 떠나야 할 자리를 머물렀어요.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장소를 떠났고 우상숭배라는 모압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목숨도, 두 아들의 목숨도 다 잃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래도 PPT 한번 보여주세요. 안 되나요? 이게 배터리가 금방 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1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면 놔둬보세요. 왜 안 되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말이죠. 자기가 베들레헴에 떠날 때는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풍족한 가운데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가 모압이었어요. 모압, 우상숭배의 땅. 그래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풍족함이 비어서 돌아왔어요. 네, 내려주세요. 이거 왜 안 되죠? 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래도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모압에 거했을 때, 가지 말아야 할 곳, 또 머물러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을 때, 또 그곳에 갔을 때 풍족함이 다 사라졌어요. 텅텅 빈 채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오미가 그 땅에서, 이 우상숭배의 땅 모압에서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왜 이거 좀 해줘 보세요. 왜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되네요. 예.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말론과 기로는 나오미의 아들이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가지 말아야 할 땅에 가서 우상숭배 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근데 그때 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머물러야 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 내가 머물러야 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됩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 그 땅이 어디일까요? 저희가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모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모압이 아니고 거기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은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풍년을 들게 해주시는 땅, 우리는 그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언자, 제사장을 통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 그것이 베들레헴이죠.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은 바로 그 땅입니다.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이 추천해주는 땅이 아니고, 직관이 추천해주는 배산임수의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땅,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땅, 머물러야 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 그 땅이 어디일까요? 누가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은 제가 자세히 소개해 주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그 땅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성수동 성수일로 6길 56번지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여기예요. 여기 한 평에 4하고 3천 되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 이것이 우리의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이 자리를 지키셔서 절대 다른 곳에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우리의 벳엘입니다. 벳엘. 벳엘이 무엇인지 아시죠? 벳이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벳엘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뚝섬교회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도 거기가 항상 기쁘고 항상 풍년이 들지는 않아요. 거기에 항상 기쁨과 만족과 감사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거기에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근데 잘못 떠났죠. 하필 모압 땅으로 갔을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베들레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그 땅이라도 그 베들레헴이라도 부족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메마름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 베들레헴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늘 기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상처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이에요? 회사입니까? 거기는 아예 영적으로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영적으로 상처받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기가 베들레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지만 반면에 우리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도 이곳이에요. 가장 메마른 곳도 이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면 안 돼요. 아픔이 있다고 메마름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다고 떠나면 떠나는 곳이 모압입니다. 모압은요 더 아파요. 더 메마르고 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지켜야죠. 60년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는 이 뚝섬교회 이 자리를 지키셔야죠. 여기가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떠나면 모압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되고 나오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텅텅 비고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파도 슬퍼도 눈물이 있어도 우리의 베들레헴, 우리의 베델은 여기입니다. 여기 뚝섬 침례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함과 축복과 구원과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주로 저희 부모님 댁에 갈 때, 또 공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이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남대교까지 그 서울 중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양재 쪽인가요? 그 현대 두 개 그 빌딩 있는데 거기서부터 양쪽 길가에 이 소음 방지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음 방지턱이 아니죠. 소음 방지 벽이 있죠. 그 벽에 보면 저렇게 담장이 넝쿨이요 쫙 펼쳐 있습니다. 되게 이뻐요. 근데 겨울이면 저게 다 말라가지고 보기 싫은데 지금 보면 저렇게 예쁩니다. 담장이 넝쿨이요 그 벽을 타가지고 끝도 없이 쫙 길어져 써 있습니다. 서울 도시에 저런 예쁜 모습이 보이죠. 저게 담장이 넝쿨인데 저 담장이 넝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담장이 넝쿨은요, 어이구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아무리 큰 태풍이 오고 아무리 큰 비바람이 와도요 담쟁이 넝쿨은 꺾이지도 않고 뿌리도 뽑히지도 않아요. 제가 2년 전에 눈이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횡성에 우리 유익향수 집사님이 소나무가 부러졌다고 한번 제가 가서 봤어요. 근데 눈 때문에 어마어마한 아름들이 이 소나무가요 꺾였습니다. 뿌리채 뽑혔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이 내리고 비바람이 쳐도요 저 담쟁이는 부러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뿌리도 뽑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큰 아름드리 소나무는 뿌리채까지 뽑히는데 비바람에 담쟁이는요 끄떡도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한 거예요. 담쟁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애기들이 뽑아도 뽑히는 게 담쟁이 뿐입니다. 그런데 태풍에는 꺾이지가 않아요. 뽑히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단단한 벽에 붙어 있어요. 가장 튼튼한 나무에 붙어 있고 가장 단단한 바위에 탁 잘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 넝쿨은 힘이 없어도요 자기가 달라붙어 있고 붙잡고 있는 게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꺾이지도 않고 뿌리도 뽑히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의 삶이 이 담쟁이 넝쿨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도 청년도요 지치고 힘들고 장년도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담쟁이 넝쿨처럼 가장 단단한 것,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것,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담쟁이 넝쿨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큰 비바람이 오도 아무리 큰 인생의 비바람이 오고 눈이 내려도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있는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곳,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 좋다고 떠나는 순간 모압이 되고 엘레멜렉과 나오미처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떠나야 할 땅은 우상이 세워진 땅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고 내가 떠나야 할 땅은 우상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나오미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돌아가자.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내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이제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다시 이사를 가고 이주하는 것,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압에 있는 우상을 떠난 거예요. 모압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에서 나오미는 떠난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 어떤 우상이 있는 줄 아시나요? 모압이 국가의 신으로 숭배했던 신이 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민수기 21장 29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민수기 2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저 그모스는요, 그모스라는 단어가요, 뜻이 불이 있습니다. 불이에요. 불. 그모스라는 단어가 불이에요. 그 불이라는 단어처럼, 의미처럼 저 그모스는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하는 끔찍한 우상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끔찍하고 최악인 우상이 저 그모스예요.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하는 것이 저 그모스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서 더 잘 살려고 갔던 곳이 바로 저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더 잘 될 수가 없죠. 죄의 자리를 떠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영성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을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요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는 그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죄의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우상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우상의 자리를 떠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몸만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죄의 자리에서 내 몸만 떠났다고 그게 완전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떠나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떠나야 됩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던 민족이 있었어요. 죄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났는데,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저들이 누군가요?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던 저들이 탈출했어요. 그런데 또 시내 광야에서 어려움에 처해진 자, 그들의 고백이 저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저들은 몸만 시내 광야에 있었고 몸만 이집트를 탈출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에 있었고 이집트에서 믿었던 그 우상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붙잡아 있었고 그들 우상 숭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몸만 떠났지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저 세상 어딘가에 내가 의지할 것을 찾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여전히 모압에 머무는 것이고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몸도 마음도 다 죄의 자리를 떠나서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다 죽은 것 같죠. 서울에 와서 살아보니까 산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홍천에서 살다 보면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부대 가는 길이 다 시골길이고 산속이다 보니까 봄이면 봄이 돼서 아름답고 여름이면 또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이면 단풍이 돼서 아름답고 겨울이면 다 낙엽이 졌는데도 낙엽이 진 만큼 또 산에 또 아름다움도 있고 근데 겨울에 되면 가을에 이제 다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 내내 이제 나무를 보면 앙상해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요. 새싹이 올라옵니다. 연한 녹색의 산을 다 덮어요. 참 신기합니다.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데 봄만 되면 새싹들이 다시 일어나고 여름이 되면 그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가을 되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내가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내가 지금은 한겨울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봄과 같은 계절을 주시고 여름과 같은 계절을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가을과 같은 계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죄와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죄와 우상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까지 다 떠나셔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박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내 인생의 소망과 꿈과 또 희망을 품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거기는 모압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미련을 버리시고 세상의 마음을 품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물질로라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 우상에서 내 마음과 몸이 다 떠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시고 오직 담쟁이 넝쿨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땅에 풍년을 주셨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나몰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담쟁이 넝쿨처럼 하나님 앞에 탁 붙어 계시고
깊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힘든 기업과 사업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를 더 큰 부흥호, 더 귀하게, 더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